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저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축원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어지간히 말 안 듣는 사람을 비유할 때 청개구리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우리나라 고전의 전래동화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넘어온 어떤 동화인지 그 근거와 출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줄을 깹니다. 청개구리 이야기합니다. 말 어지간히 안 듣는,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읽은 한 청개구리였습니다. 어머니하고 하는데 어머니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늘 반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청개구리입니다. 이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가 늘 속을 썩습니다. 이제 엄마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이 또 어떻게 할까? 분명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내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나를 물가에다가 묻어다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아이는 반대로 해서 물가가 아닌 양지 바른 그런 땅에다 묻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엄마의 말씀 듣지 않고 속썩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하신 유언인데 이게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어머니의 말씀 고지 듣고 마지막에 어머니를 양지기 바른 것이 아닌 물가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그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늘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래서 개구리 없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다 아시죠? 요즘 애들은 모르나 이 이야기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깹니다. 왜요?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겁니다. 적어도 이 얘기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머니 말 좀 잘 들어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아무리 말 안 듣는 놈이라도 마지막 어머니 유언은 듣는 게 그래도 저거다. 물론 어머니가 생각 못했죠. 이 아이가 마지막에 말을 들을 거라.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들고 뭡니까? 그래도 마지막 유언인데 유언에 무게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짐승이라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여러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딱 저희가 어머니가 한 달간 투병하셨습니다. 한 달간, 딱 한 달인데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아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는 2011년 10월 말에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하셨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자. 예원이가 해서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 가보려면 되다 해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가서 큰 병원을 가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받을 준비하고 이제 검사할 준비하고 전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그런 게 소견서 갖고서 갔습니다. 심히 아주 급성 간경화로 이렇게 되고, 또 저희 집안의 내력이 다 B형 간염입니다. 집안 유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B형 간염이 계신데 그것이 또 간암까지 급속히 진행됐던 겁니다. 분명히 6월 달에 그 여름 6월이나 이 정도의 봄쯤에 아마 정기검진이 준비가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교주 수반하면서 정기검진을 놓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아버지 8월 달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딱 2달 좀 더 지나서 그 이야기 되고 11월 20일 정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투병을 시작하게 됐는데 딱 한 달 남아서 12월 22일 날 성탄절 3일 전에 성탄절 3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 인생 가운데 어릴 때 빼고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이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청년의 시간 배우고 사실 자라는 동안도 늘 일하시냐고 어머니와 그렇게 많은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달 동안 참 오래 많은 시간, 저희 매일같이 낮 시간이면 제가 있었고 또 밤이면 저녁 때는 밤샘은 저희 맹집사님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있었습니다. 낮에 얘기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이제 식사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형수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좋아하실 거라는 마음 갖고 이제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산 다 치른 다음에 저희들이 어머니한테 했단 말이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이거였어요. 이제는 좋은 걸 누리시고 이거였거든요. 이제 뭐 좋은 거 하시고 이제 어느 거에 구속되지 않고 잘 사는 사위들 많으니까 그 사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이렇게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채 누려보지도 못하고 훌쩍 떠나시겠는데 근데 저희는 훌쩍 떠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쾌차하실 거라 일어나실 거라 워낙 평상시에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엄청나게 의지가 강하신 분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그냥 담담히 들으신 것 같았어요. 병 딱 선고되고서 이제 가나안 급성 강경화의 가나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서 저희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집사람을 앉혀놓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참 막 엄청나게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 저희가 그걸 설득을 했어요. 아닙니다. 사셔야 됩니다. 막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지못해 저희 설득에 저는 대답하시긴 했어요. 그 의지를 바꿔서 사셔야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늘 특송할 때마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하시면 그 마지막 가사 세상 무기 영화보다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시면 이 찬양도 따르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어머니 기회 되면 늘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이 가사대로 사시고 이 가사대로 하나님 택하시고 그냥 저녁 맛있게 잘 드시고 가셨어요. 그냥 저녁 맛있게 잘 드시고 그리고 둘째 누나 저기 이따가 병원에 있다가 그래 왜 올라가 이렇게 인사하고서 그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가슴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 미리 먹고서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먹어먹었다면 그렇다 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무기 영화를 가지고 어머님 잘 보살핀들 하나님 나라서만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신 거 70평생 고생하신 거 사실 그 22일 그 토요일이 저희 그 11월 마지막 주가 저희 어머니 회가 칠순 이제 그 식사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못한 상태에서 70평생 딱 사시고 가신 건데 그게 굳이 가셔야 되나라고 할 때 저희는 참 막 억울했습니다. 근데 뭐 어머님이 그게 더 좋으셨다면 그래서 지금 뭐 누리시면 또 이 땅에서 누리시면 얼마나 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위안으로 하나님 나라 가신 어머니를 그냥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달 동안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쯤 어머님의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할 걸.
그리고 혹시나 자식들한테 훈계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더 해주세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칭찬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기도도 해? 뭐 이거밖에 안 나와. 무슨 누구랑 상담할 때 벽에 튀기는 듯한 거 있죠.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대답이 FM입니다. 나는 사실 어머니한테 그 대답 들으려고 나도 알아. 사실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눈물 흘려야 되고 아닌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힘들지라는 이야기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늘 책망하셨어요. 늘 더 해야 된다. 더 무릎 꿇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막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듣지 못하니까. 유일하게 저를 책망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저 솔직히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책망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익숙한데 늘 그걸 깎아주는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게 그립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보다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유언하고 싶... 근데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소망 중에 유언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담겨져 있다 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자식들뿐만 아니라 저희 손주들까지 저희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평생 하나님 섬겨온 신앙의 정수를 다 놨다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고백하는 건 사실 우리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여기에 그분의 신앙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저희 어머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늘 저희 자녀들은 늘 그렇습니다. 아직 그분의 발끝 들고 따라가는구나. 그분의 신앙의 고백에 발끝 들고 따라가는구나. 그 마지막 유언이 있었다면 참 안타깝다 늘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동안에 그냥 희망만 갖고서 왜 그걸 남기지 못했을까. 하긴 그때는 그걸 남기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실 거라 생각하고 금방 쾌차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셨다면 여러분 적어도 50 넘으셨으면 유언이 나쁜 거 아닙니다. 죽을 준비하는 게 유언이 아닙니다. 일찍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고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글로 남겨도 좋고요. 그거를 때에 따라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녹취해놔도 좋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지난번 말씀 가운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바울의 유언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이긴 하지만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만이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아들이겠죠.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유언 속에 가장 짙게 나타나는 것이 4장입니다. 4장. 마지막 디모데 4장. 그 유언적인 성격이 가장 나타나는 거. 그 4장 1절 시작할 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말을 하는데 이 전제부터요. 우리가 이 철없는 시절에 너 이거 맹세할 수 있어? 너네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뭐 이러면요 우리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그쵸? 누구나 다 잘나든 못나든 엄마 아빠 이름 나오면 거기서부터 너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이름을 걸 때, 아빠의 이름을 걸 때,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할 때 이것은 진짜 반드시 꼭 돼야 될 일입니다. 이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4장부터 이야기하는 이 말에 이름을 거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걸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이름을 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하노니. 할렐루야. 이 정도쯤 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떨어지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하거나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한 절 한 절 말씀에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 삶을 걸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더욱이 그 말씀 가운데 이 정도로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고 나타나실 임하신 그 예수 앞에서 그 앞에 두고 엄히 명하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청개구리도요 여러분 평생도록 어머니의 말씀 안 듣던 그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그걸 들었는데 이 정도의 말이면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신 게 아닌데 우리에게 유언한 게 뭐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네. 가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증인되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몰라는 아닙니다. 사실 다른 거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쯤 여러분 어떻게 가볍게 있겠습니까? 그 어미 두고 맹세하는 첫 번째는 때를 얻지 못하는 뭐랍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이건 선택의 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갖고 특별한 사명 가진 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십자가 복음 가운데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부득불 아니할 수 없노라. 왜? 나는 빚진 자로다. 이 복음 앞에 빚진 자로다 하는 겁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돈으로 여러분 복음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억만 원을 갖고 와서 바친 자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혜로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걸 갚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도 못 갚습니다. 근데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면 나와 같은 이 또 다른 이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말입니다. 때가 있을 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해야죠. 그렇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환경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럴 때도 우리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 늘 복음 전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가끔 계속해서 자주 이제 기도하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철회도 가끔 나오시고 새벽도 자주 나오시고 하는 그 권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야기는 늘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서만 전도해가지고 15가정을 데리고 간답니다. 우리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크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1년도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 1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때를 얻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있으면 거둬야죠.
추수할 때가 있는데도 때가 이렇구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큰일인 겁니다. 주님 말씀 들판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이렇으니 가서 거두어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들판이 휘어졌대요. 추수할 때가 됐대요. 그럼 가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말씀 선포해야죠. 나 몰라라 하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야 구원을 받든 말든, 남이야 예수를 알든 말든, 나 혼자 신앙생활도 보고 없고, 나 혼자 교회 다니기도 보고 없는데, 낮에 말씀드린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진짜 예수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빚진 자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때를 얻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있습니까? 네. 때가 안 되면 어떻게 만드세요. 때를 만드십시오. 기회가 근데 환경이 안 되니까 만드셔야 됩니다. 봉건주의 시대나 군국주의 시대 가운데 전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준비를 해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산업시대가 되기 이전에 그 시대는 항상 농자가, 즉 농업을 하는 농자가 가장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기술적보다 그게 더 우선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돼야 전쟁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을 준비하려면 3년의 농사를 잘 져라 이렇게 합니다. 저도 3년의 농사를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생각하지 마라. 특히 원정을 한다면 손자의 손가에 나온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때가 안 되면 때를 만들어야죠. 옛날에 전쟁도 그랬는데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때가 기다려주길 기다리겠습니까? 아니, 만드셔야 됩니다. 내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빠서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약속이 많네요. 제가 이 때문에 일을 합니다. 만드세요. 그러면 환경을 바꾸셔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느 때 언제 때가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되지도 않은 분 때를 만들 이게 그렇다.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데 때를 만들다 보니 이 말이 들리긴 하나. 하여튼 만드십시오. 그 때가 안 된다고 해서 때가 얻지 못한다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시대의 선교 관점 참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 인본주의와 또 다양성의 강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된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토요일날 노방전도하는 것도 법에 접촉됩니다. 위법입니다. 누구 하나 맘먹고 고소하면 우리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해도 벌금을 냅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고소하는 이가 없도록. 다행인 것은 그래도 노방경들한테 주변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잘 참아줘서 감사하죠.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일방적으로 자기 종교성을 강요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듣기 싫은데 전하면 그게 법에 접촉됩니다. 어렵죠?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몇 년 됐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선교하러 갔던 성남의 모 교회, 분당이죠. 분당의 모 교회에서 선교를 갔다가 부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고 여러 명이 하여튼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걸 놓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련을 수 없다. 오히려 기독교를 방해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의 위험 경계는 그 여행 위험 국가로 그렇게 제한 국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간다는 게 무슨 짓이냐. 국위를 떨어뜨린 거다. 여러 가지 굉장히 교회를 공격하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하겠죠. 또 나올 때는 그래서 나라에서
몸값 치르고서 꺼내온 사람들도 오면서 면세점 들렸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어떡하냐? 선교 어떡하냐? 복음 어떡하냐? 위험과 자제하냐? 이렇게 위험했을 때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목도 있으니까 이미지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냐?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깐 때를 기다리며 숨을 고를까요? 어떤 게 맞냐는 얘기예요. 131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아판자마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부활절에 들어오실 때 우리나라의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2위입니다. 조선이 그랬습니다. 조선이 광활이. 대부분의 사람은 속옷도 입지 않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잘 나가는 의사 청년들이 저 미개한 나라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저 조그만 나라 선교하겠다고 몇 달을 거쳐서 배를 타고 와서 선교사로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은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 쓰는 겁니다. 사형날짜 잡혀놓고서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처형당할 일 기다리면서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야 지금 위험하다, 야 안 되겠다, 야 나봐라, 야 큰일 난다, 야 지금은 숨죽여라, 야 납작 엎드려, 이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이 말씀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드러나 말씀 전파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게 바로 선교이고 이게 바로 복음 전하고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하지 않고 누가 듣겠으며 듣지 않고 누가 묻겠습니까? 믿으려면 믿으면 들으면서부터 난다는데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험하실 때는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고 보내는 자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미명화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가서 우리 전해야죠.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단절됐습니다.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듣는 자가. 현대 시대만큼 이렇게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떠한 시대인지 핍박의 시대일수록 더 복음을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핍박의 시대가 더 심해서 때가 안 되는데 복음 전할 때가 아닌데 지금의 시간 보면 절대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닌데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십시오.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긴 합니까? 어미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압감, 여러분 무게를 갖고서 듣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를 얻었을 때라도 저금합니까? 때를 얻었을 때도 안 하는데 때를 만들긴 하나? 아니면 얻지 못할 때 목숨 걸고 나가긴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어미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라고 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한다면
여러분들 산 생명이 구원하고 그 생명이 여러분 그 지옥에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이 저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게 된다는 큰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히 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때로 끊어지 못하던 주의 말씀 선포하라 전파하라 복음 증거라 할 것만 우리는 때가 기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아니면 아예 복음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나 한 몸 살아가기에 세상 속에서 그저 내 인생 건사하기에 바빠서 복음은 둘째치고 복음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빚졌다면 그 복음이 빚졌다면 어찌 내 삶에만 연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엄히 명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해 주셔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때로 얻지 못하든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